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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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 중에서도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연대로 따지면 주전 73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져도 거의 2700년이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그마치 52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때에는 참 남유다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아수르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점점 영토를 더 확장하면서 이 남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굉장히 많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739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즈음에도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 제국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셔서 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하게 했고, 이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 때문에 항상 위협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항상 그렇듯이 평안함이 오래되면 그 평안함이 자기들의 힘 때문인 줄 압니다. 평안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따라야 하는데,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게 잘 지내다 보니 이 유다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는 형식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들 중에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천사들인데, 그 스랍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그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천상에서 어떠한 존재도 자기들의 얼굴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저 직접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인생들이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지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았노라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5절 말씀에 보면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 말씀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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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1절 맨 하반절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항상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스랍 중에 그 한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제단에서 나온 숯불로 너의 입에 대었으니 너의 모든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선지자 이사야가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사야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오늘도 나를 이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행하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우리의 삶의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절 말씀에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다시 돌아와 고침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염려하건대 그들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니 그들이 마음을 둔하게 그냥 냅둬라. 이런 뜻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시면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아무리 봐도 너희들이 알지 못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으로 나아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늘 등지고 하나님 떠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봐도 알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둔한 채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거역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 이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 행하는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 이러한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둔하게 그 마음이 아주 거칠고 그 마음에 거역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귀가 막히게 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염려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될 텐데 너희들 그걸 염려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건대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너희들 염려해라. 너희들의 귀가 막히고 너희들의 눈이 감기게 될 것을 염려해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자꾸 완악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거기 때문에 그거 염려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너희들의 눈이 감기고 너희들의 귀가 막히게 되면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완고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그들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결국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을 염려해라.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멀리 옮기셔서 이것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져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마지막 구절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밤나무나 또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배임을 당해도 그 밑에 남는 밑둥이 남지 않느냐, 구루터기가 남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내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여 저들을 모두가 다 멀리 딴 나라로 포로로 내보낼 때에도 그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구루터기처럼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의 땅 바벨론에 잡혀간 상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도 그 중에서도 거룩한 씨,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한 씨,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거룩한 씨가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의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평안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사야를 부르시는 본문의 말씀을 이 아침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였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보여주는 신실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이 저들에게도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는 그 마음에 거룩한 씨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으셔서 오늘 한 날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단 숯불로 내 입술에 대사 나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처럼 헌신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